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과 진리, 우리가 영으로서 또 진리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야곱의 음물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육체의 물로 채우고 채워도 그 육체의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것을 채우더라도 우리의 겉적인 부분은 만족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서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침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싶고자 하더라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뜻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예정하셨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에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할례는 그림자로서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입니다. 에레미야 보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새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그 생수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목에 갈증 나는 것, 육체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갈증 난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강을 내시고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아내가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을 보았는데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구하는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뭐 달라, 뭐 축복해 달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애인하고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어. 맞지요. 맞지만 너무나 많은 성령이라는 곳에는 성령을 받는 곳에는 의미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라는 것이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하나의 의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초도 예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이방인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못 보셨을 겁니다. 뭐 음식 먹으러 잠깐 왔다든지 구경하러 왔다든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자, 진리로 낳은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에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와 워십으로 나누는, 서비스는 정통적인 전례, 정통적인 의식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뭐 하겠습니다, 뭐 입간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겠습니다, 뭐 누구 나와서 가족들 유족들 나와서 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에 정했던 예배, 그거하고 워십 경배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서 진리로 거듭난 아들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영, 주님 안에서 영에 속해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인도 유대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던 그러한 땅들이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말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방 그 두 지파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 그 사마리아의 지식층들이 쫓아냄을 받고 아시리아인들과 그들이 결혼해서 난 사마리아, 그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보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순절 재단에 있으면서 찬양 사역자를 알고 있는 분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광영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쓰신 책을 한번 보았는데 거룩함의 아름다운 속으로라고 제가 읽으면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같이 두 종류가 있는데 워시 경배는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의 의미와 구약의 의미가 조금은 차이 있지만 몸을 납작 엎드리다, 겸손하게 구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뜻은 굽실거리다, 엎드리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몸을 안전히 땅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 경배하다는 말은 저희 나라의 말과 엎드려 절하다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라는 뜻은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의로 표현하는 그 뜻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도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렇게 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에 구름 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한 것이 아니고 어떤 데서는 서서 회막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어떤 데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이 의미는 살펴보면 워십이라는 단어는 자세나 행동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의로 표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분들 또 새롭게 나오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계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방법까지 설명을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어떤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통회하는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죽을 베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또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주변에서 중보해주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그것이 잘 용납이 안 돼서 의식하는 기도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식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또 어떤 것도 알려주냐면은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크게 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주실 수가 없으니까 크게 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받는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집회나 오순절 재단의 큰 집회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을 초청할 때에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열심히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크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평상시에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금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그 박재훈 지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성령 받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나 여기서 죽는 건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그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원에 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아내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통성 기도를 같이 이렇게 쭉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에게 이제 마음에 상처도 좀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는데 본인이 어느 시점 되니까는 구름을 나르는 것 같이 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온 힘을 다하고 힘써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암만 받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안 되면 조금 더 미루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바울과 같이, 예전에 사울이었었죠. 그도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를 눈을 멀게 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러는 것 같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너무 쉽게 받아도 이게 정말 귀한 건데, 정말 값진 건데, 귀하고 값진 것을 귀하고 값지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아니면 성령을 주시든지 죽이든지 하시라고 이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내가 성령 받을 때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등극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렸어요.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유명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그 위에다 놓고 레위인들을 계수를 합니다. 하는데 레위의 30세 이상의 남자 계수했더니 38,000명이 나와요. 38,000명이 나오는데 그들을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다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4,000명은 찬양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찬양하는 자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24시간 찬양을 하게끔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니까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전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언약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때에 그 임재를 대제사장만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성에서 일하는, 다윗의 장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그 찬양이 늘 그곳에서 퍼지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우리의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을 날려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길 때는 그 엔진의 힘으로 올라갔을 때 같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힘써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배에 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30분 기도할 때 달라고만 계속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기도인 것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했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고 이러할 때는 더 그렇게 강한 임재가 느껴질 때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기성 집사님이 같이 탁구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인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지금 정중태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기도 센터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태인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초로 해서 또 그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예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에서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라는 이 부분을 영어는 in the beauty holiness라고 표현을 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이 꿈꿨던 그런 예배라고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구름을 나르는 같은 그러한 것,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있게 하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각자의 느껴지는 그런 풍성함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언약궤가 돌아올 때 저 멀리서 미갈이 보고 흉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할 때에 사실은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의 모습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예배 아름다운 속에서 드려질 때에 초대교회에 예언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춤추며 기뻐하며 동네에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전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생수를 전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나만 생수의 그 강이 샘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통적인 예배 의식과 같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누구한테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부르는데 너희들이 바로 내가 말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받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제3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후사의 은혜를,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참되게 진실되게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각자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